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죠. 나의 하나님이 되신 너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사울왕 잘 알죠. 하나님 배신한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울 보고 사무엘 보고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벌써 하나님하고 자신과 사이가 벌써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예죠. 항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그의 백성이죠. 자, 모두가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또 반주자가 또 이지영이가 하필 시험이 또 어떻게 입시 시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대타로 또 우리가 세원이가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좋을지 몰라요. 참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는 아주 잘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네요. 하여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비한 자가 누구냐? 천국 가는 사람은 늘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죠? 열 처녀 가운데 5명의 미련한 자는 예비한 게 없어요. 준비된 게 없이 있다가 그저 자기의 계산을 믿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만 충분해. 이제 주님이 우리 신랑께서 이제 틀림없이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따로 기름을 따로 준비할 거 필요 없어. 여기 자기의 잠언 28장 26절 미련한 자는 뭘 믿어요? 지 생각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믿고 사는 사람이 이게 미련한 인간이라. 그럼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보다 네가 더 세지.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돼야지. 근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이여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뭐합니까? 재앙을 때리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저들이 바로 지 생각대로 지 생각을 믿고 사는 결과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맞느냐? 맞으면 다행인데 또 안 맞을 때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그 이사야 55장 8절에 그래서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는 거지요. 얼마큼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생각 믿고 살면 안 되는데 이 미련한 자가 자기의 생각을 믿다가 신랑께서 너무 더디 오게 되니까 켜놨던 등불이 꺼지기 시작을 하네.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오시는 신랑을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어. 신부는. 그게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어야 그 등불을 켜고 신랑과 함께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으니 신랑은 더디 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거 등불 킨 거와 또 다르시 그릇에다가 만약에 더디 오게 된다면 그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다 이거죠.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준비했다가 더디 오시니까 그걸 다시 또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피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신랑이 오시니 신랑을 맞이하고 그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 그럼 꺼져버린 등불 꺼지고 그거 구하러 간 미련한 5 처녀는 갔다 와서 보니까 이미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됐고 문은 닫혔고 기회를 한번 놓쳤고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은 한 번 기회 놓치면 못 갑니다. 천국은 한 번 기회 놓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죠. 오른편 2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기회는 하나님이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편의 강도는 회개하고 기회를 찾아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도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왼편에 있는 그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영원한 저주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거 마음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8장 5절 6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금요 차례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만은 거기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또 안 들으신 분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또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좀 오늘도 보충하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서 8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 지금도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세상은요 아주 또 그런 이 지구상에는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화를 모르고 산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뭐 대걸 같은 집을 짓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냐 말이죠. 바로 화를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복이다 이거죠. 근데 항상 우리 앞에는 놓여진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네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과 그런 축복, 복을 우리가 그 복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망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도 수많은 사건도 많이 봤죠. 뭐 갑자기 건물에서 비가 뭡니까 비란다. 그 건물이 아니라 그 불이 나가지고 벼랑과 모욕하다 다 죽은 사람들, 배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 빌딩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 멀쩡하다가 차 타고 가다가 가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설마 내가 그런 일이 나에게 올까? 그냥 뉴스나 보고 뉴스를 통해 듣기만 하던 일이지 그 현실이 나에게 올까? 전혀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버린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올 때까지는 아주 뭐 그런 일이 올까 싶어서 아무렇지 않게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가운데서 그냥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건 있어요. 일종의 징조를 자꾸 보내줍니다. 그 징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들리기도 하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무지한 인간들은요 몰라요 그거를요. 그러다 그냥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되면 피할 길이 없는 게 그런 일들이 나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바닷가 가가지고 구경하려고 하는데 데이트하고 구경하는데 벼랑가 왜 멀쩡한 날씨에 갑자기 큰 파도가 쳐가지고 말이죠. 그 물에 빠져 가버리냐 말이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데이트하다가 말이죠. 그냥 데이트하다가 그 바닷가 경치를 구경하면서 좋아하는데 말이죠. 멀쩡한 날씨에 갑자기 파도가 갑자기 일어요, 여기.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바닷물로 빠뜨리더래요. 기가 막히지. 자기는 밤중에 그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연도해갖고, 내비게이션이 뭐, 오른쪽으로 하세요, 왼쪽으로 하세요, 직진하세요. 직진해도 물 바다에 빨아가지고.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 일은. 그러니까 갈라 그러면 하나님 부르게 되면요, 그런 일도 온다는 거죠. 우리는 웃지만요, 웃기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 그런 일이 제가 들었잖아요, 그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직전에서 섰다잖아요.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기계도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잘 믿는 게 우리 그 기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자판기 저기다 나가시면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으면요, 100원짜리 하나 집어넣고 누르세요. 나와요. 거기에 이 커피가 차 있고 설탕이 차 있고 다 물이 들어있으면요 나와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서 설마 이게 안 나올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네. 하나를 넣고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아우 커피가 100원이네. 눈을 하다가
이거 내가 넣으면 나올까? 이거 안 나오면 그냥 먹어버리면 어떡하는 거냐? 병원 손해보는 거 아니야. 고민하면서 넣는 분이 있어요? 이거 100원이니까 너무 작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한 10,000원짜리라 생각하신다면 말이죠. 10,000원이 순간 날아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 예. 근데 실제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 종로에서 한번 커피 한잔 마시려고 동네 그 지하철 앞에 그 있잖아요. 그 자판기가. 오래됐어요. 한 20년, 30년 됐나요? 젊었을 때요. 커피 마시러 넣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한 번 넣었는데 또 안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죠. 안 나온다 막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저거 제가 그 변상해 드릴게요. 그럼 내가 그거 뭐 1,000원도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계좌번호를 이제 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빨리 와서 이거 수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종로에서 그것도 기억나요. 그 뒤로는 약간의 그 자판기 넣을 때 혹시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에 슬쩍 한동안 들더라고요. 왜? 근데 손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 경험 한번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기계들 놓고서 우리가 안 된다고 그거 안 믿고 뭐 의심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자판기는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믿어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 믿으려면 의심이 들어와요. 이래가지고는요 또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순종 안 하는 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 이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판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관계, 의심의 문제를 한번 묵상하다가 그게 하는데 그러네 내가 그러고 보니까 자판기보다도 뭐 안 믿는 하나님이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저도 어이가 없더라 이거죠. 자판기 넣으면서 그래가지고 나 좀 보라고 이제 한번 좀 자기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마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여기 사모님이 좀 데려가서 좀 안고 계셔요. 그래 좀 여기 말씀 들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자판기보다 뭐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만은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 아니다 뭐죠. 찾으신 말씀. 그래 이 세상에 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언젠가 나에게도 자칫하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화를 우리는 피하고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뭡니까? 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자 이것이죠. 자,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에게 임하는 화가 아주 심하다고 변하고 있어요. 심하대요.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뭘 몰라요? 화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시교와 판단을 분별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혜자가 누굽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죠. 지혜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이 있어요. 부르심을 입고 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지혜가 되시죠. 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뭡니까? 부르심을 회개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부르심 입지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참 지혜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을 지혜자라 한단 말이죠. 이 지혜자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시기와 판단을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뭡니까? 때가 있고, 기한도 있고, 어떤 시기가 다 존재합니다. 그 때를 놓치거나,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또 시기가 너무 때를 못 맞추게 되면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시기가 다 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진 일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삶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시기와 판단을 잘 왔을 때에 그 시기를 잘 맞추고 잘 판단해서 옳은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렸을 때 자기의 장래 미래가 그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생 앞에 놓여진 일들은 시기와 판단이 많은데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그 명령을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화가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럴 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들이 내가 그런 것을 결정할 때에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서 경험자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경험자라고 전문가라고서 100% 다 올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다 자문만 하게 되면 다 돼야 되게요. 여러분 증권하는 사람들 증권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금 이때 들어가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뭐 다 얘기해줘요. 다 해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투자도 한단 말이지. 그리고 전부가 다 뭐 대박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해서 나는 또 돈을 많이 벌긴 벌었어. 그러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신뢰를 해서 전문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회원이 가입을 해가지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다 돈 따고 다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버는 것 같다가 보게 되면요. 또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정도 맞아가 되다가 한 10번 중에서 7번이 맞았어요. 3번은 틀렸는데 그래서 돈 벌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 한번 돈 왕왕차 한번 넣어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죠. 그 한 방에 다 집어넣은 게 그냥 그동안 모아놓은 거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그 시기와 판단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가 잘 지키게 되죠. 그 지키고 잘 지켜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화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피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재앙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받을 재앙을 다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도 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피해가는 길이 바로 뭐냐? 딱 한 가지 방법. 뭐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 위에 보고 4절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라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왕 중에 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시단 말이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잠언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철의 말씀 좀 했던 거 좀 앞에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오늘 좀 보충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종교인 같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믿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도 뭐 죽어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근근히 살긴 살았는데, 그때 이미 다 뭐 했느냐? 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화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가 사단계계를 자꾸 해야 되느냐? 그게 해야 이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기도 왜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가 또 뭐예요? 그럼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가 생겨서 고난이 와서 기도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편안할 때도 기도를 왜 합니까?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에 쌓여놓은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다가올 것도 다 미리 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편안할 때도 기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기도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인생 삶이 평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기도 많이 해놓으시면요, 나도 편하게 살지만 내 자손도 편하게 살아요. 무엇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자, 자주 말씀 잠언 3장 1절이죠.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명령을 지키면 화를 모른다 그랬어요. 아멘. 명령을 지키면 화를 모른다.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마음으로 지키라. 이 머리 생각으로 지키면 안 돼요. 분명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하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요놈의 생각을 가지고 지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5명은 결국 구원이 없더라 이거예요. 뭐로 지켜야 되고요? 이 생각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요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머리 생각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요. 생각에 들어가면요 계산하게 되고, 어떨 때는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지 생각 들어가고 나면요 벌써 하나님의 명령에 하다가도 안 해버립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하나님은요 다 끝까지 가기 바라는데 자기 생각이나 이만큼이 됐어. 그러니까 등불을 켜라. 그리고 신랑 오실 때 그 등불 켜고 기다리라. 혹시 또 늦을지 모르니까 좀 미리 좀 준비해놓고, 또 예배다가 충분히 예배도 그래서 담아서 좀 넉넉히 준비해놔라.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하면 되는데, 요놈의 미련한 놈은 지 생각을 믿네.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어디 가냐. 등불을 켜고 나갔어. 그런데 그 뒤에 거 늦을지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비해라고 하는 요구는 안 했어. 뭐야? 자기 생각 때문에요. 마음으로 지킨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그대로 다 했어요. 근데 요거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안 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요 수판 두들기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마음의 감동을 줘도 수판 두들겨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가 자기 생각으로 다 다 반토막 만들어 버린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치 않으니까 의인 될 길이 없지. 잠언 10장 7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이 안 돼 버리죠. 너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온전히 행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미련한 자의 자기 생각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놈의 생각은 결과는 너에게 재앙으로 온다는 것이다.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다.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건 많은데 뭘 지키라? 그래,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아닙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가지고 받아서 이 마음으로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고 순종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잠언 4장 4절 말씀. 그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거기다 뭘 둘 게 있어요. 마음으로 지킨다 소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 목소리 보게 읽겠습니다. 잠언 4장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는다? 아니야, 산다. 너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산다는 말이 뭐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병든 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병 고침 받는 게 사는 것이고, 사망한 거 사는 게 오니까 사업에서 다 망한 거 다 일어서는 게 사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사는 것이다, 이거. 잘 되는 게. 내 말을 네 마음에다 두라 그러잖아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나의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라. 여기서 이제 지키는 게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의 명령을 내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면 네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마음에 먼저 두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면 산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화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아요. 판단도 바르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 그거 시기와 판단해서 거기에서 올바른 때를 모르고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어디다 두라?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이 마음에 둘래니 이 말씀이 마음에 두려니 내가 두겠다고 더 주냐 말이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둬지나요? 영적인 얘기라. 자, 요한일서 1장 잘 아시는 10절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말씀을 마음에 딱 이게 가지고 있어야. 네. 자, 한번 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이죠.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나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죄 잡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은 우리 속에 은혜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뒤비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면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죄 자복하면 말씀이 내 속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이 말씀을 명령을 내가 마음으로 지키게 되죠. 예. 말씀으로 마음으로 지켜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나의 모든 생각도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는 내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을 할 때는요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네. 꼭 하나님 말씀과 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늘 말씀. 말씀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루에 매일 먹는 거, 하루 3끼 먹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쌀이 주식이죠. 동양 사람들 주로. 미국 사람들은 주로 빵이 주식이더라고요. 어디를 보니까 뭐 고기가 주식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느 나라는요. 나라마다 좀 문화마다 음식 문화다 틀리다 보니까 다 틀리다만 그러냐 항상 식탁에 동일하게 항상 일정하게 올라오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요즘에 음식 문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쌀이 주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돼요. 늘 일정하게 잘 유지하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신의 음식은요, 그렇게 중요해서 한 끼도 빼먹으면 안 돼서, 여러분 한 3끼를 집에서만 음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 거의 뭐 하루 다 갈 거예요. 뭐 주부들 잘 아시죠? 그 준비하는 시간, 아침 시간 준비, 끝나고 나서 잠시 애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또 좀 하다 보고 씻고 다 좀 정정하고 나면요, 점심 준비해야 되고. 그죠? 점심 준비 다 끝나고 나면은 또 잠시 좀 쉬었다 싶으면요, 금방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게 되면 저 시골 같은 데 하게 되면 시집 가고 나면요, 집이 뭐냐, 가서 애 낳고 밥하고 나서 끝나, 인생은요. 여기 가고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이 그랬어요, 여자분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키는 이유가 와서 데려다 놓고, 그죠? 뭐 일 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많이 했잖아요. 아들 있는 집안도 보게 되면요.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럼 와서 뭐 하느냐? 빨래하고 밥하고, 그거 하면 끝이에요. 그 애 낳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의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새끼밥 밥 먹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 일정이 날마다 먹는 거 그거 한 끼라도 안 먹으면요 허기져 가지고 당 떨어진다고 좀 뭐 죽겠다 그러지군요. 그 당이 뭐 좋은 건 없잖아요. 이거 당 짓고 하면요 그 지옥 가는데 말이지. 그 당은 아니겠지만은요. 당 떨어지면 좋지 그러면요 그냥 그러면 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날마다 먹는 그 우리 주식.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양식 중에 양식 아닙니까? 이거를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갈 텐데 요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욥기 23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먹는 그 일정한 주식보다 너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살지 이렇게 나와요. 자, 욥기 23장 12절 이 말씀 아주 잘 기억해 두시고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아니냐라고.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야. 짐승은 하나님 말씀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일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살아요. 그리고 그의 명령이 바로 뭐냐? 명령을 지키는 자만이 영생을 얻어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50절이죠. 그의 모든 명령은 영생인 줄 안다 이거죠. 영생이다 했어요. 그런데 매일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이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자꾸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욥기 2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래요? 뭐 한대요? 날마다 먹는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매일 먹는 그 육식, 그 안 먹으면 죽는 자는
그런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텔레비 보게 되면 맨날 프로그램이, 그럼에 좀 먹는 거. 먹방. 그죠? 프로그램이 그거 아니면 거의 절반이 그거 같아. 모든 게 다 먹는 거 연결시켜놨잖아. 얼마나 먹는 게 좋으면 그래요. 그죠? 요즘에 PD들은요, 아마 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뭐 따로 준비할 거 뭐 있어요. 뭐 하나 차려놓고, 뭐 탤런트 몇 사람 갖다 음식점 할 줄 아는 사람 앉혀놓고, 뭐 사람 지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라면서 음식 만들어서 제공하고, 뭐 반응 보고, 뭐 이게 카메라 몇 대만 설치하면요, 하루만 촬영하게 되면요, 한 달 분량이 나와버려. 돈 안 들이고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런 거 하면 무슨 혼자 사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죠. 그죠? 그런 거 맨날 먹게 되면 사람도 그냥 저들끼리 움직이는 거 그거 그냥 이렇게 찍고 앉았어요. 그거 뭐 지 혼자 산다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그런 거 말이죠. 맨날 할 게 다 그런 거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 안 빠지는 게 뭐냐? 먹는 거. 네. 외국까지 가가지고 먹는 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 중요하지, 먹는 게. 오죽하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게 나올 정도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6장 7절에. 왜 사람이 산대? 뭐 열심히 돈 벌고 사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요놈의 조동이가 식욕이라는 게 말이죠. 좋은 거 먹고 싶다고 자꾸 재촉하느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이 사는 이유가 그렇게 막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먹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직장 다녀가지고 한번 월급 타는 날 그때 한번 뭐 합니까? 얘들아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나가서 외식하는 거 그 맛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여자도 기분 좋습니까? 저 마트 가가지고 먹을 거 막 잔뜩 싸서 할 때. 그게 막 냉장고에 꽉 차게 되면 말이죠. 부자된 것 같은 마음. 전부 먹는 거에 다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맞긴 맞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그 일정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인간에게 사는 길이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 말씀 먹는 거. 그 매일 말씀 먹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먹어지느냐? 나는 또 범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 이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줘요. 예. 그때 말씀 줘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그게 안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억지라도 성경 보면요, 머리를 이 성경을 이제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이제 머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라는 게 어디다 보게 되면요, 깨달아지지 않은 거,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거기 갸우뚱하고,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자기가 억지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지금 해석해가지고 이 멸망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계속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리가 만들다 보니까 서로 다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 한 성경을 놓고서 주장이 나틀리다 보니까 이게 갈라져가지고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파가 만들어져 가다 보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교권이 생긴 거단 말이에요. 전부 전부 이놈의 머리 때문에. 마음으로 먹었으면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욥기 2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또 여겼구나. 하나님의 명령,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아니했다. 이 어기지 아니한 나는 왜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먹는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나는 더 이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게 어떤 이런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걸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게 또 이거보다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그럼 가끔 그런 게 또 있어요. 제가 그걸 참고로 가끔 읽어봐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나 이 말씀도 이걸로 중심으로 보지만은 가끔 이 해석의 이 부분에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보게 되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일정한 음식보다 더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마음에가 아주 꼭 간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두는 거.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은 화가 없어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재앙을 안 당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복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8절에 보게 되면 화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복도 여호와 입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만 오는 줄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온다는 거예요. 재앙도.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4장 4절로 또 가고 있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일정한 음식보다도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게 사람 아니냐 이거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금식하고 난 뒤에 배가 되게 고프신 상태가 돼서 어차피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우리 인간처럼 그분도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그렇죠? 배가 고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고픈데 마귀가 그러고 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야, 너 돌들이 많은데 한번 떡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을 할 때에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가운데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죠. 사람이라면 뭐냐? 이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짐승은 육의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뚱이 사람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살면은 짐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짐승 되렵니까? 사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육신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은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사는 게 그 사람이다. 그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은 화를 모르게 사는 게 사람이다. 이 소리가 나는 거죠. 아이고, 지난번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어려움 많이 당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냐? 재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준 것이냐? 그건 달라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자빠져가지고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예수 믿어봐도 뭐 된 게 하나도 없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 그도 터진 거고요. 재앙 맞은 거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들어온 사람이 연단 줄 때는요. 시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면서 그거를 잘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쇠가 단검질을 할 때 되게 되면요. 처음에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녹입니다. 시뻘겋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요. 아시죠? 그죠? 목공소하게 한다. 그죠? 내장간에 하게 되면 그걸로 두들긴다.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식혔다가 또 불에 집어넣고 계속 하던 과정에서 그거 잘 참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아주 멋있는 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단검질, 연단이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단 받는 사람들은 잘 견뎌냅니다. 그런 환란 속에 다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단의 과정 통해서 더 나중에 큰 복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니 많이 해가면서 오만 불평,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벌써 이 죄값 되고 하나님께만 되게 의도 맞을 때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내가 귀신 들렸을 때는 옳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른 말을 권면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아까 명령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날마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항상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회개하면서 말씀 먹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화가 없다. 할렐루야. 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의 연단의 시련을 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은 기쁘게 받으라 돼 있어요. 그러나 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간간하면 뭡니까?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요즘은 조금 길어져가지고 90, 100도 됩니다만은요.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지. 예. 애들 노는 장난감에 그 태엽이 감고 나면요. 일정한 동안 애가 태엽이 돌아가면서 하면서 애가 달라달라달라 땅땅 한다 말이죠. 그러다 딱 서버립니다. 그러다가 툭 건너게 되면 한번 뚜리로 또 돌아갑니다. 그거 조금 더 돌아갔다고 그게 뭡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7, 80년 되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10년, 20년 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죠. 자, 그런 인생의 연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그러고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셔서 화가 없는 인생 사는 거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화를 모르는 사람은요, 천국도 갑니다. 이 땅에서 맹화만 당하는 거는요, 구원도 없어, 그거는요.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서는 저주받고 말이죠.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자,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뭐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뭐겠냐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사람답게 살면서 화가 없는 인생 사는 거,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뭐로 두느냐? 주여,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요 한마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오묘한 비밀이죠.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꾸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그 말씀이 마음에 주신 명령을 자꾸 지켜나갑니다. 지켜나가면 자꾸 사람들은 복이 옵니다.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빛이 되셔서, 빛과 소금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화를 모르고 사는 것만큼 아버지는 귀한 삶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는 모든 게 시기와 판단이 있어서 그 시기와 판단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임하는 화가 심하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화를 모르고 사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사는 이 사람은 화를 모르는 인생을 산다고 했으니, 오늘도 날마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자복하여 말씀을 마음에 받아 마음으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화가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